할렐루야. 제가 코로나 백신 화이자를 맞고 바로 얼굴에 안면마비가 와서요. 제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씩 윙크를 하더라도 딴 뜻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필라 제1교회에서 봉예를 했습니다. 설교를 그 목사님 12번이나 시켜가지고 12번 집회를 했고, 오늘 제가 우리 필라 제1교회 필라 우리 초대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교역자들한테 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한 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은혜를 끼쳐야 되겠는데 제일 은혜가 됐던 설교가 뭐냐 12편 중에 이렇게 물었더니 교육자들이 다 요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요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성도들이 막 받은 은혜를 저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주는 걸 보니까 이 설교는 별로 은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후회가 돼가지고 제가 본문을 바꾸려고 했는데 많이 보니까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 설교가 다 은혜가 됐다고 하고, 수준이 좀 낮고 믿음이 좀 어린 분들은 이 설교가 조금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물었더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필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계속해서 땅을 넓히고 넓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갈등도 봉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부스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서 다윗성이라 부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 다윗성을 이제 정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혹은 국방과 또 경제와 모든 부분에서 이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이제 정치와 경제와 국방의 중심 도시가 되었지만 이곳이 종교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번 빼앗겼다가 돌아오면서 저 변방 시골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대해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실로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 변방에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바알레 유다에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축제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오고 있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뛰니까요, 수레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그 언약궤가 그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비나답의 가족이었던 아효와 우사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아효는 언약궤 앞에 섰고, 그리고 우사는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함께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운 수레로부터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려고 하자 우사가 그걸 보고는 아주 잽싸게 몸을 날려서 순식간에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마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무슨 총소리가 나면 몸을 잽싸게 날려서 그 대통령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사는 그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죽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찢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물론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성경에 분명히 레위 지파 고핫 사람들이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실은 것, 블레셋 사람들처럼 소가 수레를 끌게 한 거 잘못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절대로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고 율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여러분,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사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충성스러운 행동이었고, 어찌 보면 그의 그 순발력 있는 행동이 언약궤의 파손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격려받아야 마땅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곳에서 찢어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사건으로 다윗은 좌절합니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애시당초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의 손에 그 언약궤가 어깨에 메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지. 우사가 죽지 않도록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의도가 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에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와서 지금 2주간을 지금 빌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몇 사람이 연극을 봤습니다. 지금 다윗을 상영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을 보는데 감동적인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춤추며 그가 왕이다, 그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시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큰아들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십보라가 할례하는 거에 반대한 것 같습니다. 난지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되는데 십보라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모세를 길의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십보라가 당장에 칼을 가지고 와서 둘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그 살점을 모세에게 집어 던지면서 기어이 당신이 피를 보게 한다고, 당신은 말이야 피난편이야 라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함으로써 그 집안의 행동의 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면 행동의 교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충격적인 사건은 행동의 교정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야, 우사 왜 죽었지? 야, 율법 빨리 연구해봐. 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네. 빨리 고아 자손 불러와. 이런 일련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고 언약궤는 그냥 그 충격적인 사건에서 다시 수레에 실린 채로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으로는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임시로 가서 거기에 거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율법은 검토되지 않았고 언약궤는 다시 수레에 실렸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게 좀 정확하게 잘 표현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대로 수레에 실렸고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수레에 실린 채로 그냥 갔습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되시기를 거부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복을 받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원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다는 말은 뭐냐면 바알레 유다에 있을 때는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졌으니 상황은 율법적으로 보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이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과 충격만 주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걸 풀지? 자, 여러분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사람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왜 우리가 졌지?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졌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럼 어떡하지? 간단하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룩한 장소니까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 언약궤 가지고 와. 그래서 언약궤가 전쟁터로 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계획한 바를 이루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상 바로 앞에에 언약궤를 발 아래 둠으로써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봐라, 다곤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발 아래 있지 않느냐, 다곤 신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 발 아래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이 곤두박질하고 또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발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스토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의도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언약궤를 좀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드로도 보내고 에글론으로도 보내서, 이 블레셋은 큰 도시 국가들입니다. 보내서 우리가 전쟁에서 여호와 신을 이겼다, 다곤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그 전리품인 언약궤를 돌려보면서 그러면서 다곤 신을 높이려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가드로 갔을 때 가드에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언약궤가 에글론으로 갔을 때 전염병이 돌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실추된 블레셋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곤 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새끼로부터 떨어뜨려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지요. 새끼에 대한 모성이 너무 강해서 새끼들이 있는 외양간으로 가게 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블레셋 지도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두 소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래, 여호와 신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 블레셋 신보다 여호와 신 위대한 건 우리 다 그렇게 인정하자. 하지만 이 소가 주저앉거나 이 소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우연이 된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 사실을 공포하고 그리고는 소를 움직이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마리 암소는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욕심과 목표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와, 이것도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지금 오는데 자세히 보니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도다 기뻤죠. 그리고는 수레에 있는 소 두 마리를, 수레를 끄는 소 두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그들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보 1호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오늘 기가 막힌 구경한다. 아무도 못 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못 봐. 우리만 봤어. 베셈에서 사람 우리만 봤어. 우와, 기가 막히다. 야, 나는 말이야 언약궤를 본 사람이야. 당신들 언약궤 봤어? 난 봤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일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저 뚜껑을 열면 저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적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대. 야, 저 뚜껑을 열면 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대. 아론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데 그것도 들었다네. 그래. 야, 진짜. 야, 우리 저 뚜껑 열고 안 한번 들여다볼까? 뭐 까짓건 뭐 우리 진짜 우리처럼 이 언약궤를 본 사람이 누가 있어? 뚜껑 열고 한번 안을 들여다볼까? 뚜껑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우리는 언약궤를 봤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 안도 봤다, 십계명 두 돌판도 봤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셈에서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떤 버전에는 5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 버전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명이 죽었던 5만 명이 죽었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그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에 7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성경을 따라서 연구하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다윗이 어리석게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려고 언약궤를 이용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베셈에서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살펴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두 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유다 지파는 다윗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정말 정통성이 있는 사람인가?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가를 굳이 데리고 오게 함으로써 자신이 사울 왕의 다음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어떻게 보여주지? 사울은 어떻게 보여줬느냐 했느냐 하면요, 사울 왕은 항상 사무엘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사이다. 그리하여 나를 좀 존귀케 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좀 내 곁에 있어만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자신의 정통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이제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 활용점이야. 언약궤만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면 내 왕위가 견고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3만 명이나 그 앞에 세워놓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목격하겠습니다. 다윗이 주도해서 자 준비, 자 출발, 앞으로 갓.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3만 명의 구경꾼들에게 보여주면서 정치적인 쇼를 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는 다윗이 성경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약궤를 움직여오는 이와 같은 귀한 일에 성경이 어떻게 언약궤를 움직여야 되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바쁘면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습니까? 참모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검토를 시켰으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없게매야 됩니다. 당장의 답이 나왔겠죠.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이 앞서다 보니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복을 차려입고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출발, 앞으로 갓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기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중심과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셨습니다. 처음 아미나답의 집을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시면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울에 올려놓고 또 재봐도 또 재봐도 다윗의 마음은 흥분했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집중해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왕복을 차려입고 왕의 위엄을 과시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은 통치자였고 행정가였습니다. 지휘관의 모습이었고 사령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하지만 너의 그런 마음가짐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를 띄게 하셨습니다. 굿두레를 하고 있는 소가 뛰는 것은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뛰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부의 사인을 No, 난 거절이다. 이렇게 나는 예루살렘에 안 들어간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뭘 잘못했지? 성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왕 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을 살핍니다. 그가 살폈던 상황은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였습니다.
3개월 동안 이방인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 나도 오베데돔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상황을 살피고 성경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셔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왕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왕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레위 지파 성경 말씀대로 준비 다 하고 기도 준비해서 언약궤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약궤가 옮겨가는데 앞서 무슨 큰 행사를 진행하듯이 앞에서 지휘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레위 지파 고아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을 관찰합니다.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옮깁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을 옮기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가던 걸음 멈추고, 아니야, 이거 가는 게 급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게 급한 게 아니야. 마음이 조급했던 3개월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야, 멈춰.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배벗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춤췄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왕실의 법도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까닭에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백성들과 똑같이 에봇을 입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최신 없어 보이고 권위가 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하고 똑같이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권위가 없이, 죄신이 없이,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던 다윗의 생각처럼 미갈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왕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지.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내 직책, 세상에 내 직책, 내 박사학위, 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와서 어떻게 그런 걸 내세워. 다윗은 그냥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저와 좀 함께 해주셔야죠. 하나님 제 위상을 좀 높여주셔야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십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왕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 왕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 왕복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을 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상황을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필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영광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영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누가 왕이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왕은 아닌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